함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네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구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바람직한 교회,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화목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됨이 아닌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엔 여러 족속들이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목회자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는요, 바울에게서 또는 아볼로에게서 각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지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지적이고 학문적인 신앙의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볼로를 좋아했고 아볼로파라 이름을 하여 그렇게 따로 모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요즘 말로 한다면 성령파에 가까울 정도로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바울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정착한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출신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바울은 다소 출신이었죠.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 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출신과 고향을 따라서 따로따로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기와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더 친근감을 갖는단 말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도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심지어 다툼까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교회 내에 파당을 만드는 자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에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 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앞에 종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행실을 보면 전혀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 자기 고집에 매여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는요, 예수는 믿지만 신앙과 인격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자, 그들을 두고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에 육신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나이도 들었고 신앙의 연륜도 오래되었지만 어떤 말이나 행동 그리고 결정을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득이 되며 무엇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매사에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런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는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특징은 늘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제쳐놓고 내 뜻을 따르는 건 아닌지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어린아이의 특징, 시기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육신에 속한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기에 교회 안에는 늘 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물어나고
분열과 분쟁, 다툼과 이런 싸움의 원인은 그 누구의 잘못,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육신의 모습을 보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 내 뜻을 내려주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미성숙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 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시기와 분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육신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가 더 나은 재능과 은사가 있을 때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쳐 주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덮어주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말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여 인정하기 싫다 하지만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와 분쟁,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나에게 열매 맺힌다면 나는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증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편이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두고 너희는 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도들 간에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건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또다시 분열하고 분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쟁, 시기와 질투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현대 교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상하고 교회를 해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고 해치는 것이단 말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 하나만 알더라도 우리는 말에도 절제를 할 줄 알고 행동도 절제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은사를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솔직한 심정으로 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볼로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셨으니 나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바울파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학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아볼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날 대신하여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일꾼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6절 다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이 자들을 아볼로는 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도록 말씀으로 양육했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잘 돌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각각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분열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하나가 되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력했단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양각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자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있어도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선호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받은 은사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틀렸다라고 간주하는 데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은 받은 바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격려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그렇게 살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긴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판단하시고 마지막에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앞서 섬기는 재직들과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 종들을 함께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점촌 신흥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동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교회가 깨어지거나 갈라짐이 없이 이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바 은사가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하나로 통일하여 주님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우려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고 은사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 점촌 신흥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넣어서 죄 씻어주신대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